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9절까지 2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였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모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형,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드리신 제사의 모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땅에 모형이 있다는 말은 하늘에 실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체가 있기 때문에 모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 철학자들이 이 같은 논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모형론과 비슷한 논리. 모형이 땅에 있다는 말은 어디엔가 그 모형이 본받은 실체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론입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모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신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소유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우리가 모형을 통해서만 알고 보고 접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모든 것은 모형이에요. 뉴스에서 보는 모든 세상 사람과 세상 일은 그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림으로 담아서 글로 옮겨서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모형적으로 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보는 연예인들, 가수, 배우, 인기인 다 실제로 접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모형, 그들을 찍은 사진, 영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팬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TV에서만 보던 사람을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실체를 만났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모형만 봤다가 실체를 봐서 신기한 것이죠. 그러나 만났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실체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모형에 집착합니다. 왜 미술 작품이 그렇게 귀중하냐? 미술 작품은 다 모형이에요.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실제로 모나리자라는 여인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림이 실제 인물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우리가 아는 모나리자는 그림상으로 존재하는 모나리자지, 그 모델이 됐던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그 실제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연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눈 밑에 이 살이 있는 걸 봐서는 비만 증세가 있었을 것이라느니, 다빈치가 그림을 통해 은밀히 전달하려는 코드가 있었을 거라느니, 실제 인물보다는 모형에 더 열광합니다. 실제 인물은 이미 사라졌어요. 오래전에 늙어 죽었어요. 그러나 그 모형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실제 모나리자가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그림에 더 익숙하고 그림에 더 애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이 실제 인물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익숙한 것은 모형이지 실물이 아니에요. 모형이 실물보다 더 흥미로울 수 있어요. 실제 모나리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아주 평범한, 별로 재미없는 평범한 여자였는데 다빈치가 그린 작품이 그 실제 인물보다도 더 흥미롭고 신비한 면모를 갖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형에서 더 많은 의미를 찾는지도 모릅니다. 넷 킹 콜이 부른 모나리자라는 곡을 들어보면 무슨 신비한, 당신의 신비한 미소라느니, 당신도 고독하나느니, 거의 그림을 생명체시하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연예인들을 실제로 만나보시면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을, 배우, 세계적인 배우를 실제로 만나보면 실망할 거예요. 영화상에 나오는 배우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었는데, 멋있고 용감하고 영웅적인 그런 인물로 알았는데 실제 배우를 만나보니까 용감하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고 영웅적이지도 않아요. 그는 배우일 뿐, 연기를 잘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연기를 했던 것뿐이지 본인이 실제로 그런 인물인 게 아니에요. 별로 할 말도 없고 말도 잘 못해요. 배역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배우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별로 말 못하고 할 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형이 더 나은 것입니다. 영어로 만든 이미지, 실제와 다른 그 모형상으로 적용한 의미가 더 신비하고 흥미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형에 더 애착을 갖습니다. 그 원래 실체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원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가미가 되면 실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 모형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학의
이 이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원래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썼느냐 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글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날 내가 그 글을 읽고 어떤 뜻을 느끼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소위 해체주의라는 것입니다. 그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그 작품을 썼고 그 저자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상을 가졌었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 작품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 작품이 지금 내게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건 아마도 실체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체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어요. 이건 신앙의 상실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기 때문에 조물주보다는 조물주가 만드신 피조물이 더 흥미로운 거예요. 조물주에 대한 신앙은 상실했어요. 그 대신 조물주가 만드신 피조물을 더 위해 피조물에서 의미를 찾아요.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우상으로 이어집니다. 우상이란 것은 만드신 분, 그분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만드신 것,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그걸 더 좋아하는 것, 결국은 그게 우상이에요. 만일 기독교가 모형으로만 구성된 신앙이었다면 어떠했을까? 실체가 없는, 실체를 알 수 없는 모형으로만 구성된 종교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에 모형으로만 구성된 종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모형이 얼마나 실체에 가까운지를 알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체,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알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힘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힘이, 그건 마치 키다리 아저씨 소설과 같아요. 키다리 아저씨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키다리 아저씨가 보내준 것이라고 믿는 편지를 통해서만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나마 그 편지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대다수의 종교는 키다리 아저씨가 옛날에 썼다고 말하는 옛날에 쓴 편지, 그걸 통해서 이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키다리 아저씨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이런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모형으로 존재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도 모형, 언약궤도 모형,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도 모형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모형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실체를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모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형,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땅의 어떤 하나님을 대신하는 물건이라든가 성물이라든가 성지라든가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직접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이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때부터 성령이 사람과 거하기 시작하셨고 사람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린 사람은 모형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모형으로 돌아간다고 더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만일 예루살렘에 성전을 복원했다,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간다고 이전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성물을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귀중히 여기지만 사람이 나무를 깎아 만든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기도한다고 더 예수님이 가까워지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설령 예수께서 친히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었던 그 나귀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그 다락방을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락방에 가서 기도한다고 더 은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장소나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모형으로 되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형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것뿐이에요. 돕는 역할. 율법이 사람이 아직 아이였을 때에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던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율법의 역할이 필요 없는, 율법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율법은 어디까지나 몽학 선생, 가정교사, 아이가 미성년자일 동안에 그를 도와주는 가디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는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 없어요. 무엇이 인간을 성인이 되게 하였느냐? 때가 참에라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리. 때가 찼어요. 이제 사람이 어른이 되었어요. 성숙해졌어요. 어린아이일 때 필요했던 것들은 다 모형이, 그건 그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돕는 역할을 했던 거고,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나니라고 한 것처럼 버렸다고 했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죠. 모형.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려는 노력은 결국은 모형에 집착하려는 그런 경향을 낳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거 좋아. 그걸 집착을 하고. 이 유럽에서 제일 부호라고 했던 로스차일드 가문, 로스차일드 아주 유명한 가문 아닙니까? 로스차일드가 나폴레옹 전쟁 시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을 전부 다 다른 나라에 보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각자 그 나라에서 은행을 운영하게 했죠. 로스차일드가 엄청난 부호가 됐죠. 영국에 가면 그 로스차일드 후손의 저택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저택이 완전히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사람 사는 집인데 박물관이 뭐 별의별 미술 작품을 잔뜩 전시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화재보험을 엄청나게 비싸게 들었을 거예요. 얼마 화재보험을 들면 그 모든 미술 작품이 화재로 전소가 됐을 때 갚아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러나 그걸 보고 느끼는 것은 아니 몇 세기에 걸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산 것이 고작 미술 작품이었느냐. 미술 작품 사서 집안에 걸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돈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돈이 벽에 거는 미술 작품으로 끝난 것이라면 우리 집에는 벽에 거는 미술 작품이 하나도 없지만 저는 그 저택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 벽에 그게 걸려 있든 안 걸려 있든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러지 않고 자기 전에 항상 벽을 이렇게 쓰다듬고 안으면서 잘 거예요. 내 자식 여기도 걸려 있고, 그 벽에 걸려 있는 작품들, 조각품들, 뭐 이거 다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그렇다고 무슨 태백산을 소유하겠습니까? 무슨 뭐 알프스산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뭐 북극의 오로라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뭐 산토리니 섬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소유하더라도 그 저녁 노을의 그 광경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건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 모형을 소유함으로 그 실체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실체. 돈도 어떻게 보면 모형이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게 뭡니까? 종이에 사람 얼굴 그려놓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갖고 놀았어요. 딱지라고 불렀어요. 딱지도 마찬가지 종이에다가 사람 얼굴 그려놓은 거. 그 화폐가 부를 뜻한다고 하는데 그 화폐로 비싼 걸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부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처럼 애매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를 소유하고 있어요. 돈을 소유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부를 소유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부의 모형을 소유한 거죠. 그런데 내가 실체를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내가 저 건물의 주인이야. 법적으로는 그래. 그렇다고 무슨 내가 어디 갈 때 그 건물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앉아 한다고 건물이 앉고 일어나 한다고 건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법적으로 맞는데 그렇다고 내 것으로 내가 누리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소유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진짜로 소유하는 건 별로 없어요. 모형을 소유해요. 모형. 그래서 사람들이 화폐를 보고 좋아하고 화폐를 보고 든든하다. 모형을 보고 말하는 모형. 나이든 장성들은 훈장을 매일마다 이렇게 닦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훈장, 그것도 모형이죠. 내가 과거에 이런 무용담이 있었어. 내가 공적을 세웠어. 내가 그때 모든 부대 앞에서 이 훈장을 받았어. 그러나 그건 이미 지나갔고 그건 이미 과거의 일이 됐고 그건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장에 집착하는 거예요. 마치 그게 과거의 그 경험을 담고 있는 것처럼. 네.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이따가 사라지는 것이고 오로지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